왜 아침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하필 일어나자마자 드려야 할까요? 왜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몰랐습니다. 목사가 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침 기도는 그저 해야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고 습관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제 영적 멘토이신 한월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그날 전체가, 아니 인생 전체가 달라지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아침 기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제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제 목회가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이 새 힘은 아침에 성령님과 만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줄입니다. 하루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하지?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우리 손에 쥐고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탄식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하루를 온전히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통째로 드리십시오. 1시간도 30분도 아닙니다. 24시간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박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24시간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덜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성령님께 맡겼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로 바뀐 것입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아침 제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 24시간 전부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대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모든 사람, 하게 될 모든 일, 겪게 될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이 오늘 하루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어떤 일부터 시작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무엇을 먹을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루에 수백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린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옆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것을 선택하라. 잠깐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긴 후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십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바쁜 하루를 사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식당 운영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원 문제, 재료비 상승, 손님 감소, 매일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재료를 얼마나 주문해야 할까? 새 메뉴를 개발해야 할까?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아야 할까? 잘못된 결정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이십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그날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특정 음식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단체 손님이 예약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평소였다면 재료가 부족해서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레시피가 떠올랐습니다. 만들어서 손님들께 시식을 권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메뉴가 이 집사님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직원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특정 직원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후 그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이 집안 사정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직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습니다. 지금은 그 직원이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성령님이 제 사업의 진짜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직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집사님의 식당은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식당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겪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제 길잡이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읽고 은혜도 받았는데 점심쯤 되니 그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저녁이 되면 아침에 그 결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받으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이 계속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충만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통에 구멍이 있어서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목이 마른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셔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는 나가셨지만 예배 시간에도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정 권사님을 걱정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하지만 정 권사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난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성령 충만을 받아봤어? 나도 예전에 언니처럼 힘들었는데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게 뭔데? 목사님들이나 받는 거 아냐? 하지만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 권사님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이 메마른 영혼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10일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가족들이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컸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지셨네요. 당신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3개월째 되던 어느 주일, 정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정 권사님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비결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성령님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빈 공간, 메마른 곳, 어두운 곳을 성령님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매일 어려운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없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몇 년 전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고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벅찼습니다. 김 집사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만 구했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이 회사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바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회사가 지금까지 비비기업 간 거래만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시소비자 직거래를 시도해 볼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이것이 성령님의 지혜라고 확신했습니다. 작은 규모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SNS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동안 비비로만 납품하느라 일반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몰랐던 것입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1년 후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100%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제 회사를 살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지하신 성령님, 제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찰을 주시옵소서. 오늘 마주할 모든 문제, 내려야 할 모든 결정 속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사고, 재난,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질병, 강도. 우리는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위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위험뿐 아니라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악화되면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혼자 사시는 최 권사님에게 실명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일 일어났을 때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최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시편 91편을 읽어보셨어요?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특히 성령님께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시편 91편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제 건강을, 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강한 통증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령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순간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라. 최 권사님은 즉시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권사님, 지금 급성 녹내장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실명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응급수술을 받았고 시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기해하셨습니다. 보통 급성 녹내장은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데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셨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 최 권사님은 이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제 눈을 지켜주셨어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앞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더욱 확신을 갖고 매일 아침 성령님께 보호하심을 구하고 계십니다. 시력도 안정되었고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영혼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피난처여 요새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이 열매를 맺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열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평생 성질이 급한 분이셨습니다.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알고 교회 식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과 자주 다투셨고 자녀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성질이 급할까? 왜 참지를 못할까?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또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 충만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이 열매를 구하십시오. 그날 박 집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성령님께 구하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의 열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를 내고 후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점이 느껴졌습니다. 화를 낸 후에 금방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맞아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3개월째 남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화를 잘 안 내네? 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신, 이게 성령님의 열매야. 내가 한 게 아니야. 6개월이 지나자 가족 전체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집에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1년 후 교회에서 박 집사님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박 집사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부드러워지셨어요. 지금 박 집사님은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삶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인내와 온유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화가 날 법한 일에도 온유하게 반응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자녀들과도 친밀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것은 100%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매일 아침 성령님께 구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겪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열매로 사는 것이 제 삶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심을 해도 착심삼일로 끝나고 큰 계획을 세워도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일입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없고, 섬기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 권사님을 묶어두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해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권면하셔도
이 권사님은 절대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콤플렉스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야.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 권사님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거야. 다음 날부터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 이 권사님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에이, 말도 마세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만 늘어가고. 그 순간 이 권사님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는 예수님을 아주머니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희 집 빚도 다 갚아주셨거든요. 자기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이 솟아났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 권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졌던 이야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기적적으로 빚을 다 갚게 된 이야기.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이 권사님은 아주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인생 첫 전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권사님은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군요.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병원에서 만난 환자, 버스에서 만난 사람. 1년 동안 15명을 전도했습니다. 그중 8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어요? 이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매일 아침 성령의 능력을 구했더니 성령님이 제 입을 여시고 제 발을 움직이시고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교회의 전도왕이 되셨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교회의 전도 사역을 이끄는 리더가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의 삶 전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이고 담대합니다. 전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넘칩니다. 전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제 용기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의 담대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귀하신 성령님, 오늘 아침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 24시간 전부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대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빈 공간, 메마른 곳, 어두운 곳을 성령님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마주할 모든 문제, 내려야 할 모든 결정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찰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영혼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키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시면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성령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이 성령님의 삶이 되게 하시며 제 모든 것이 성령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맡기고 인도받고 충만받고 지혜받고 보호받고 열매 맺고 능력받는 이 7가지 기도가 제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 하루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한 기도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넷째,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신과 영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성령님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입니다. 일곱째,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들이 우리의 영적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그날이 달라지고 그날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